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의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헬렌 켈러.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 복합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고 그 사랑으로 40여 년을 돌보아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우고 세상 가운데 많은 업적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죽자 정신병이 걸리고 그 충격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눈이 멀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정신병동에서 자신을 간절하게 돌봐주었던 간호사 선생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도움을 얻어서 눈의 개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신문을 보았더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분을 찾습니다라는 신문 광고에 설리반 선생님이 자원을 하여 다 안된다, 못한다, 걔는 이상한 애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사랑을 40여 년 동안 실천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그 20세기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페인 말라가에 가면 헬렌 켈러의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 지역을 지나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마치 헬렌 켈러와 같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기도받고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이나 예전이나 믿음과 신앙이 돈독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병고침 때문에 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교회를 오고 기도원 오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런데 그때는 성경도 없었던 시절, 그때는 그렇게 예배도 풍성이 없었던 그 시절에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중의 장애를 가진, 복합장애를 가진 이웃을 데려다가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리를 데리고 와 고쳐달라는 간구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에바다 하며 귀가 먹고 들리지 않았고 말을 더듬었던 사람들의 귀가 열려 듣게 되는 역사,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열려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게 된 역사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을 만유의 주재자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원하는 병고침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외치시니 열리고 풀렸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도 나타나며 우리 교회의 풍성한 간증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로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에바다의 열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처지 앞에 쉽게 자신의 계획들, 그리고 자신의 나아갈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조금 시도해보고 조금 애써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헬런 켈러를 만들어냈던 설리반 선생님은 계속 포기하려는 헬런 켈러를 향해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고 말입니다. 영어로 keep on beginning and fa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고 시도하여 넘어질 때 네가 원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넘어짐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무언가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고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자는 한평생 동안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여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대운동의 역사를 보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여 어쩌면 이 사람은 한평생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기에 버거운 인생 마음으로 여러모로 창피하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너 말하지 못하는 거 저주받은 인생 어쩌면 고칠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마치 친구들이 병자를 내 귀퉁이에서 내려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신하여 말하지 못하는 이 친구를 대신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였죠.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단 한 방에 바꿔버린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방법론적인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옵니다. 배우자의 사망, 부모님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여러 가지 고통, 병, 여러 가지 막힘의 현상들, 행하려 했던 비전을 상실하고 주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자주 대면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며 포기하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술 마시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모든 인생에 대하여 저주하며 하소연을 하며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려면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그 은혜와 소망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혹은 다른 사람을 혹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세우는 플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예측 못한 많은 일들이 생겨 내가 생각했던 모든 플랜들이 망가지고 붕괴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감정과 현상, 그것이 염려,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과 초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생기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것.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취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걸 알아갈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다라는 것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와 마음의 깊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여 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씨앗을 뿌리죠.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해라, 그만둬라. 우리가 그 씨앗을 믿음으로 품으면 사단의 포로가 되며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한다, 그만둔다, 때려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통하여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오직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We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strength. 모든 것이 possible한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축복된 은혜와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낙심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박해를 당하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은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며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에바다의 열림에 주시는 은혜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막힘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 오늘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시내는 열리라는 뜻이라라고 얘기합니다. 35절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슬로건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말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대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말을 못하는 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며 간구하며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인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나의 육신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듣는 사람은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상인 사람들, 듣는 귀가 없을 때 누가 한 말들을 잘 이해 못하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동문서답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려면 복음이 잘 들려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얘기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설교를 다 듣지만 모두 설교가 잘 들려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졸려서, 어떤 사람은 딴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카톡하느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뭘 할까, 오늘 어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그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들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리고 그 귀에 내 마음에 충만하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 가득가득 내 인생을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듣는 귀를 통하여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방법, 도와주는 만남의 은혜와 축복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수구 막혀본 경험 있으십니까? 하수구가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몇 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다가 머리를 감다가 샤워를 하다가 떨어졌던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걸리기 시작하여 그 하수구에 또 다른 것들을 걷습니다. 손톱을 깎으면 손톱이 걸립니다. 때를 밀면 때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여 점점 커져 결국 그 하수구가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렇게 막히게 될 때 결국 배관공을 불러 뚫어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불순종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뚫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씩 둘씩 막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리지 않게 하고 들어도 순종할 수 없게 하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술과 여자와 쾌락에 빠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남 탓하며 자괴감에 빠지며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판단이 서고 지혜가 서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은혜가 임하여질 때 결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혔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눌러지며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호족되는 소돔과 고모라 인생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이 막혔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와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함이 우리의 인생에 환하게 비쳐 한 줄기 빛으로 오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한 방에 인생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 방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병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에서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막힌 삶을 뚫어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막힘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인하여 세상 사람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늘 속죄 가운데 원망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막힌 삶을 뚫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사람들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내 삶을 짓누르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병 환자처럼 엎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삶에 막힌 부분이 뚫어졌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던 예수님처럼 에바다 열려라라고 외치며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오늘 그 역사가 본문에서 나타나지만 이 삶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고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구원자이신 주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막힌 담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며 손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막힌 곳을 뚫으시고 열어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뚫어줌의 역사, 막힌 것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 은혜를 채우시며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절대 망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인생의 절망과 막힌 것들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문제가 뚫어지게 되고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